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항상 한별이 얘기할 때마다 에스더 얘기를 많이 해서 다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에스더 말씀을 저는 이제 설교가 이렇게 자주 있지 않아서 좀 시간이 많아요, 설교 준비하기가.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한번 성경을 좀 묵상하고, 저 이제 주석서를 찾아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찾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스더 성경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집에다 불러다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에스더니까 한별이를 합시다. 한별아, 우리 조상 중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단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쭉 풀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더 성경에 있던 어떤 한 구절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우리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사실은 좀 이렇게 전래동화하듯이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대신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에스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적의 현장. 근데 그 기적의 현장이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에스더 말씀을 읽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처음 이제 그들이 접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에스더 말씀을 묵상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기적의 현장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에스더 말씀의 어떻게 보면 큰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이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정하고 설교를 하기 3일 전에 나도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준비해서 설교를 해볼까 했는데, 엊그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서 오늘 핑계지만, 네, 이게 쉬운 일 아닌데, 이 사건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에스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 때문이었어요. 영화 300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왕이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쳤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와 해전을 해요. 해상에서 전쟁을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3번 하는 그 얘기가 이제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고, 이 왕이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에스더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에스더 성경이 좀 다시 한번 조명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리오 6세라고 해서 우리 지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된 이야기가 BC 515년이었다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문이 건축된 게 BC 464년 그 아닥사스단 1세인데, 그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CBS 방송국에 나오는 김기성 목사님의 짤막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김기성 목사님이 그 짤막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가 핵심이었냐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받은 증서, 구원받은 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 70억이라면 하나님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만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실패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기잖아요.
70억 중에 10%가 7억이고요. 1%가 7천만이고 0.1%가 700만이거든요. 그럼 14만 4천은 사실 0.002% 정도 되는 인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0.02%밖에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였냐면 고트 홀트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 이야기가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저도 이제 그 짤막하게 그 영상을 보고 이번 주에 이 책을 주문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저는 다 읽은 건 아니니까 그분이 설명해 주셨던 요 이렇게 암축되어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 현자 나탄이라는 책에는 반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반지는 뭐냐면 반지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문? 반지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이 반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반지는 항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때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반지를 착용할 만큼의 자질이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이 반지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버지가 반지를 물려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이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느껴서 반지를 물려주려고 보니 아들이 3명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지 세공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에게 이 반지를 주고 이거랑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같게 반지가 3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봐도 뭔지 모르겠어. 세공사가 봐도 내가 만들었지만 차이를 모를 정도로 잘 만들었대. 소설이니까 네. 그래서 이 반지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 3명에게 첫째, 둘째 상태 때 다 줘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자기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들들이 이제 그 반지를 착용을 하면서 내가 반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우리 생각해서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붙습니다. 어떤 싸움이 붙을까요? 누가 진짜냐. 맞아요. 내게 진짜다라고 하는 싸움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붙어서 이들이 재판장을 찾아가면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제목을 쓴 거 보면 이 나탄이 그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반지 3개를 보여주면서 뭐가 진짜인지를 물어봐요. 재판관이 한참을 봤는데 자기도 모르겠어. 방법을 모르겠어.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어서 반지를 반으로 잘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지가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으니 지금 뭐가 진짜인지 반지를 통해서는 알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첫째부터 셋째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인지를 판별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기성 목사님이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냐면 에스더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더 말씀에 특징들이 있어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행하신다든지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들은 뭐 엘리야던, 엘리사던 누구에게 하나님 먼저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거나 뭐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이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뭐 그런 언약도 등장을 하지 않고요. 성전도 등장하지 않고 기도나 제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막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등장하는 것과는 사실은 전혀 그런 성경에서 등장하는 문구라든지 주제 언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성경 어디에도 에스더 말씀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성경 1장부터 10장까지 총 55회가 등장을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 에스더가 족보에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뭘 할 때 인용이 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이 에스더 성경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성경이라고 봐야 되냐?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서냐? 하면서 퀘스천을 많이 가졌던 성경이 이 에스더의 성경이었어요. 근데 에스더 성경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특징은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가 진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등장시키는 게 에스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다섯 번째 한번 가로 있는 것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에스더 성경은 딱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성경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스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 세상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아까 등장했던 것처럼 크세스라고 하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르가 다스렸던 그 세상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은혜롭게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아니면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성경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보면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서 5권, 모세 5경이라고 하는 이 5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에스더입니다. 왜냐하면 5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에스더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은 성경 중에 딱 추려서 선택하라면 율법서와 에스더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극찬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에스더 성경은 1, 2, 3번과 같이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빠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에스더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이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에스더 성경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게 둘이 라이벌과 같이 등장을 해요. 둘이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신앙인이었죠. 유다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포로의 삶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아니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궁궐에서도 일을 할 만큼 높은 지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다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2장 5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뭐냐면 사울 왕의 지파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에게는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사촌 누이 에스더가 있었어요. 뭐 외삼촌의 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사촌 누이인 에스더를 딸처럼 자기가 기르고 키웠던 모르드게, 아마 둘 나이 차가 좀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양녀처럼 키웠던 게 모르드게였고, 반면에 하만은 비슷하게 나와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각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꼭 써요. 그러면 아각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에스더에 보니까 뭐라냐면 재산도 많았고 아들도 많았어요. 둘이 완전 대조가 됩니다. 근데 이 대조는 우리는 그냥 모르드게는 그렇고 하만은 이렇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었고 하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듣는 순간에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나라와 우리의 적이 되는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8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송혜원 목사님 중에서 우리 그때 사울왕 사무엘에 대해서 배울 때도 등장을 했던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 왕을 세워서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을 진멸시키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의 표현을 하면 노망이 들어서 좋은 거는 살려두고 나쁜 것만 진멸합니다. 그 좋은 거는 다 자기의 욕심으로 다 챙기게 해요. 근데 이때 그 악연이 어디까지 흘러오냐면 모르드게와 하만까지 흘러내려오는 모습과 똑같아요. 포로가 돼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더 말씀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마치 자기네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두 나라들 사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에스더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르드게와 또 그의 양녀처럼 생활했던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에스더 성경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좀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는데 에스더 성경 1장에 보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인 스와디라고 하는 왕후를 부릅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부릅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뭔가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그 역사학자가 쓴 그 역사들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가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선 패하고 돌아온 후였기 때문에 뭐 이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니면 무시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데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왜 내가 불렀는데 안 오지? 왜 당신은 이렇게 막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까?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후가 이렇게 나한테 했는데 너희들은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제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요, 이 왕후가 안 나왔다라는 건 기강의 문제입니다. 왕이 불렀는데 안 나왔다는 소문이 만약에 나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 있는 아내들이 듣고 남편이 불러도 안 나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강이 흔들리는 겁니다. 집안의 언어, 집안의 모든 결정, 집안의 힘은 남편이 해야 되는데 왕후 와스디를 용서해주면 우리에 있는 집안의 가정들이 다 무너질 것이니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집안의 언어는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힘내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하들이.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나니 이 아하수에르 왕이 처음에는 그래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후가 그리워져요. 뭐 아무래도 뭐라 해도 조강지처가 뭐 최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왕에게 있어서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니 야 이게 잘못하다가는 왕후 와스티가 다시 왕후가 되겠구나. 근데 만약에 왕후 와스티가 왕후가 되면 그때 폐위시키라고 얘기했던 우리는 이 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선수를 쳐요. 뭐라고 선수냐면 왕이요, 새로운 왕후를 뽑읍시다. 왕이 지금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으니 전에 있던 왕후 와스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후를 뽑아서 왕의 외로움을 좀 달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막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왕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뽑혀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언어로 쓰면 미스 페르시아가 된 거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히게 됩니다. 근데 왕후가 되었을 때 그의 사촌 오빠였던 그리고 양 아버지와 같았던 모르드게에게 너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다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이제 궁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한 궁궐 앞에서 문 앞에서 두 명의 내시가 이 왕 아하수의 왕을 시위하려고 흔히 말하면 테러하려고 이렇게 작정 모의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막 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요. 에스더야, 지금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니 테러하려고 하니 시위하려고 하니 너는 가서 미리 빨리 얘기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가서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 오빠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진짜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을 알게 돼서 두 사람을 처형하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궁중실록, 어떻게 보면 왕들만 아는 그 일기나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의 업적이 끝난과 동시에 에스더 3장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등장하면 하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이 하만을 되게 높게 세워요. 돈이 많아서였는지 아니면 왕의 입맛을 잘 맞춰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만을 세우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하만은 마치 왕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에게 반지를 주고 그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은 절을 해라. 그를 섬겨라. 왕을 섬기는 것처럼 그를 섬겨라 라고 해서 하만을 세웁니다. 근데 하만이 궁궐을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절을 하지 않냐면 이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도 계속 꼰지르는 거예요. 하만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소년장수에 나오는 그 누구죠? 뭐 호비 같은 느낌과 같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보니 자기의 화가 모르드게만 처형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권력이 엄청나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야, 그러면 127개 지역에 있는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내가 뭐 다 말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말살하면 좋을지를 주사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맞춰서 말살할 것을 조서를 써요. 그리고 왕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조서를 127개의 도에다가 다 방방곳곳에 붙여놔요. 이제부터 예를 들면 우리를 따지면 뭐 12월 14일 날 모든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처형하겠습니다라는 걸 붙여요. 그러니까 유다인 사이에는 막 난리가 났죠. 공포스럽죠. 그걸 누가 듣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누굴 찾아가냐면 에스더를 찾아가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만이 이런 일을 해서 우리 민족이 다 멸살하게 된다. 다 죽게 말살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좀 해결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에스더가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먼저 나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마치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도 문제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먼저 왕에게 나가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때 왕이 지팡이와 같은 규나 홀이라고 표현하는 이 규를 내밀어서 괜찮아 라고 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나가 있는 경우에는 왕에 의해서 내가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밖에 난 상황이라 내가 도저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왕 앞에 안 나가도 되겠지만, 그러면 너는 살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된다. 비록 네가 안 나가서 살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장하지 않는데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진 않니?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자 에스더가 마음에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좋습니다. 그럼 모르드게요, 뭐 아버지요, 아니 오빠요, 가서 유다인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왕에게 나가기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도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요. 그저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나서 왕후 에스더야 하면서 그 귤을 줍니다. 그러니까 용서, 내 앞에 와도 괜찮아 하고서 이제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나한테 요청할 게 있습니까? 당신이 요청하면 이 나라의 2분의 1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에스더가 지혜로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일 제가 잔치를 좀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니 왕과 하만, 오늘 따지면 국무총리쯤 되려나, 아무튼 그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의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막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술 취하고 기분 좋으면 자녀들한테 뭐 줄까? 아빠가 용돈 줄까? 뭐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이 왕도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왕한테 이야기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를 달라고 하면 절반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왕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에스더가 지혜로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그럼 내가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래, 뭔데? 내일도 하루 더 잔치를 내가 할 테니 왕은 오셔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왕이 기분 좋게 갑니다. 그리고 하만도 집에 가서 자기한테 막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왕에게만 권력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왕후도 나를 특별히 생각해. 그러니 왕과 나만 마치 VIP처럼 우리들만 초대해서 내가 가서 잔치에 참여했었어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자 그의 하만의 아내가, 와, 당신 역시 최고의 권력입니다, 좋습니다 막 얘기할 때 하만에게, 근데 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어. 그자 이제 아내가 이야기해요. 그럼 내일 나무를 매달아서 나무를 높게 만들어서 내일 모르드게를 먼저 처형합시다. 그래서 하만이 기분 좋게, 좋아, 내일 그러면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걸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참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요. 기분 좋게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 정신이 점점 이렇게 멀뚱멀뚱해져. 그러면서 왕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궁중실록과 같은 그 일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일기를 쭉 보니까 무엇을 봤냐면, 두 명의 내시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시위하려고 했었는데 모르드게가 나를 맡아 도와줬었지. 근데 내가 제대로 이 사람한테 보상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가 뜨자 하만을 불러요. 하만은 눈 뜨자마자 모르드게를 막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만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내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하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보상으로 하면 좋을까? 상을 주면 좋을까? 그래서 하만이 왠지 자기 이긴 것 같아. 나를 그렇게 높여줄 것 같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왕이 타는 말에 그 사람을 태워서 왕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합니다. 왕은 왕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 대접합니다라고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외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자 왕이 그리고, 좋은 생각이라고. 당신은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내 말에 태워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김치국 먹었다가 말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태워놓고 자기가 말을 끌면서 성내 외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왕은 이렇게 왕을 섬기는 사람을 대접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를 막 높여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 하만이 화가 더 났어요. 이놈의 모르드게 빨리 죽여야지. 그러나서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이야기해요. 당신이 아침에 모르드게를 죽이지 못한 걸 보니 당신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뭐 점쟁이였는지 참, 아무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이 왕과 함께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또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나한테 뭐든 요청하십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게 고정 멘트였는지 나라의 절반을 줬어. 우리 남편분들이 우리 아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다 줄게 뭐 이런 것처럼 고정 멘트였는지, 아무튼 이 멘트를 하니까 그제서야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다인인데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민족을 말살한다는 건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게 돼요. 누가 그런 짓을 나 몰래 하냐라는 겁니다.
그때 왕후가 얘기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그자 왕이 허락합니다. 조서를 뭘로 바꾸냐면 이 불임절날 유대인들에게 다가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뺏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서 전국 방방곳 곳에 내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재산을 뺏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날 몇 명이 죽게 되냐면 75,800명이 죽게 됩니다. 이틀 동안 그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해서 만든 날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작은 규모로 명절을 지키는 날이 이 불임절이고, 불임절이 마지막에 페르시아 왕들이 갖고 있는 일기 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게 에스더 10장을 통해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가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에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에스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구나 정도는 아시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로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에스더 성경을 읽고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포로와 노예로 살아갈 만큼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과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이 에스더 성경을 읽는다면, 그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시켰습니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건 에스더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에스더 성경을 읽는다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보면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간증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제가 육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었는데, 육도감리교회라고 하는 한 마을에 20명 좀 넘게 사는 섬이에요. 그래서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그 마을에 할머니 성도님 5분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다른 섬에 한 분에서 10명 정도가 신앙생활하는 이제 작은 교회였어요. 섬교회였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가게 되었고,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했냐면, 지금 있는 교회가 불법 건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가 왜 불법 건물입니까? 라고 봤더니, 지금 있는 교회의 땅이 뭐냐면 대지가 아니라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밭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도가 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옆에 섬 같은 경우는 이게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작은 섬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기 밭을 내놓은 거였어요. 교회로 여기 지을 수 있게끔 땅을. 근데 밭인 상태로 내놓다 보니까 이게 불법 건물인데, 옆에 섬에 있던, 예를 들어 보니까 옆에 섬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엄마는 이제 신앙인이었지만 아들은 신앙인이 아니니까, 이거 내 땅인데 왜 불법 건물이냐, 나가라. 그래서 교회가 나가버렸어요. 쫓겨났죠. 그러니까 육도교회도 우리 권사님이 지금 살아있을 때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저한테 목사님이 전공이 토목공학이었으니 이걸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토목공학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토목이라고 하면 왠지 건축인 것 같아서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보령시청을 가서 알아봤더니 방법은 2가지였는데, 하나는 건물을 헐고 땅을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한 후에 다시 지으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건물의 건축대장을 내고 그 건축대장에 맞춰서 땅의 용도를 바꾸십시오. 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건물을 헐고 땅을 바꾸고 다시 지을 수는 없으니 건축대장을 내는 방법으로 이제 가기로 했죠. 그래서 건축대장을 내기 위해서 봤더니, 이 섬이라고 하는 곳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게 퍼센테이지가 좀 더 적어요. 왜냐하면 뭐 그린벨트와 같이 자연환경과 뭐 있기 때문에 땅의 20%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 제가 있던 교회가 한 35평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지을 수 있는 땅이 19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큰 이렇게 본당만 쓸 수 있고 예배당만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사택과 같이 붙어 있는 건 다 화장실, 부엌, 사택은 다 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서 믿음의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겠지 하고선 뒤에를 부셔버렸어. 15평을 다 부셨어. 그래서 19평에 해당되는 교회만 있는 상태에서 건축대장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건축대장을 내려면 땅의 주인이 저희한테 땅을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지금 권사님이 아니고 권사님 아들로 돼 있어서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요. 아드님, 이런 상황이라서 어차피 어머니가 주기로 한 땅이니 좀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40평인가 45평을 주기로 하셨어요. 땅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 알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홍성에서 만나서 그러면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등기부 등본을 띄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홍성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아드님이 만나기로 하기로 한 하루 전날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아드님 땅 주기로 하셨으니까 홍성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근데 마음에 근데 이게 그렇다고 계속 할 수는 없고 보령시에서는 빨리 그 등기를 이전한 걸 갖고 내라는 거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날 에스더와 같이 하루 기도하고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아드님, 이 얘기를 하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그러니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건 알죠? 상황이 안 되는 건 알죠? 왜냐하면 이 이혼을 하면서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법정 싸움이 또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 형편이 아닌 건 알죠? 그래서 압니다. 아니까 저도 이야기하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5초, 10초 정도 있다가 그러면 내일 전도사님 홍성에서 만나요. 그래서 홍성에서 만났어요. 다음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가 기도로 땅을 주기로 하셨고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이 이분이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걸 위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하고선 40평 땅을 주지 않고 62평의 땅을 주셨어요. 한 필지를 다 주신 거예요. 제가 막 얼마나 막 기쁜 거보다 송구스럽겠어요. 미안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보령시청 가서 이제 건축대장을 냈어요. 그래서 땅을 대지로 바꿨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할머니 성도님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알 텐데 요실금 같은 게 있다 보니 예배 드리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 그리고 할머니 성도님들에게 유일한 낙은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국수든 뭐든 밥 먹는 건데 주방이 없어요. 저도 살림도구가 3분의 1이 냉장고부터 이게 다 있고 한쪽 구석에 저는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당밖에 없으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성도님, 전도사님 우리 어떻게 이거 좀 지으면 안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조립식으로 지면 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짓는 방법을 15평을 더 짓는다고 생각하고 알아봤더니 그냥 일반 육지에서는 한 700에서 800인데 섬에서는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물어봤더니 배로 이동해야 되지, 일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자재가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2~3배가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와, 그거를 제가 아는 분들에게 막 사연을 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어디 도와주십시오,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막 선한영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막 이런 분들한테도 연락하고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헌금이 들어온 거와 도와주기로 하신 분들 액수를 다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만 원이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을 분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왜 교회에 저런 일이 생겨? 교회 뒤가 허물었으니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있어서 우리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상황이 되니 우리 마음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방법대로 할 거니 우리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문자가 오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교회 건축 도와줘. 이런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나 핸드폰 바꿨으니 번호 저장하십시오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어요. 핸드폰 바꿨나 보네, 축하해. 나는 요즘에 건축 때문에, 교회 건축 때문에 고민 중에 있어 라고 보냈어요. 그저 그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건축 4번을 하셨던 분인데 혹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조언을 좀 들어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야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럼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줘. 그러고 나서 금요일이었거든 그날이. 토요일날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미팅하재. 평택에 오산으로 좀 와.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교회를 가게 돼요. 그 교회 목사님을 뵙고 한참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막 설명했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자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지으면 이게 세금이 또 들어가고 워도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은 그 일을 위해서 쓰고 교회는 내가 지어줄게. 딱 한마디 해주시고 온몸에 막 전율과 소름과 그분이 손흥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오죠. 우리 할머니 권사님 무릎 수술하느냐고 천안에 가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좀 잘 해결됐어? 막 내가 너무 막 신나죠. 권사님 난리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섭리인가 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다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평택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기를 바꿔주고 누구한테 바꿔주냐면 아드님이 이제 어머니가 무릎 수술하니까 옆에 병간호하려고 온 건데 그 아드님이 전화를 바꾸더니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그 교회 우리 교회예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막 연결되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막 그때부터 막 부흥회가 되기 시작하는 막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저희가 교회를 다 짓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난 후에 그 손흥석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평택 이제 기쁨교회 목사님이신데 손흥석 목사님 초청하고 그분이 성도님들과 함께 와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실은 자기가 금요 철야가 끝나고 나서 잠이 잘 안 와서 인터넷을 켜고 이게 교계 뉴스가 있는 그걸 봤는데 제가 거기다가 우리 육도교회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진과 함께 글을 썼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인터넷을 보고 저희한테 후원해 주신 분이 딱 5만 원 한 분이 후원해 주셨는데 근데 이 손흥석 목사님이 그 글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전도사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젊은 전도사 몇 년 있다 나오면 되지 왜 거기서 일을 벌려서 이렇게 고생하지? 하고 나서 인터넷을 끄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 손 목사야 그 젊은 전도사가 일을 벌렸으면 네가 일 처리해주면 되지 라고 해서 자기가 금요일날 밤에 그 얘기를 듣고 토요일날 오전 회의 때 혹시 육덕교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전도사가 있는데 아는 사람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회의할 때 누가 있었냐면 우리 동기 전도사가 거기서 있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문자 보냈던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손흥석 목사님이 그러면 미팅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지고 마을 분들도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마을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믿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기도했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상황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와 전도사님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네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전도사님 진짜 행운하네요. 럭키입니다. 럭키라고 이야기해요. 에스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현장 속에 살아간다면 에스더와 같이 저희를 겪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나서 우리도 동일하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야, 재수가 좋네, 어떻게 모르드게가 딱 그때 내시를, 그때 하만이, 그때 왕이, 야 진짜 우연도 이런 우연이 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 에스더 성경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에스더와 같은 기적의 현장이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목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에스더 성경이 과거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도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만이, 그 믿음만이 오늘 말씀과 같이 기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